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사랑의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통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저희들에게 비와 같이 소나기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부흥하며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원한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쉬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목숨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여러가지 상황들과 접하면서 죄와 벗삼아 살아온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이 반대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는 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오늘도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눈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후에 범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교동문 말씀을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을 못 견딜 수 있을까. 눈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영하 45도가 넘는 추위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홍수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질병에 대한 소식도 들리며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는 그것들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뛰어야 하는데 마음에 주춤거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축복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성가족 모든 사람들의 영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덮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병원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손 얹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청지기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신 바 직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 새해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이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은총을 크게 입게 하여 주옵소서. 38자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역들을 위해 기도할 때 들어서 응답하여 복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손 얹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생존입니다. 기도는 생존입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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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재밌다 그러겠다.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자주 꾸중을 듣는 딸을 엄마가 혼을 내고 방에 들어가서 반성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방에서 나온 딸이 빼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엄마, 나 많이 반성하고 기도했어. 그래? 참 잘했다. 그럼 이제부터 착해지겠구나.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는 하나님께 내가 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 엄마가 참을성이 좀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도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기도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는 사탄이 가로막고 서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는 비과학적이야. 지성인들이 알면 너를 비웃을 거야. 기도가 뭐야? 그렇게 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아니 선임도 무당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 그건 응답이 아니고 그냥 기원이 뿐이야.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겠니? 일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또 속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 지금 정신없이 얼마나 바쁜데 한가하게 기도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또 우리를 속이고. 또 다섯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속이고. 여섯 번째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봐.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곱 번째, 너는 기도를 잘 못하잖아. 기도는 세련되고 멋있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덟 번째는 새벽 기도에 네가 나가면 하루 종일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너하고 체질이 안 맞아. 아홉 번째, 소리 지른다고 기도냐? 하나님이 기먹었어? 생각으로 하면 돼. 열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하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10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드는 내용만 골라서 쏙쏙 뽑아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고 돌아서 집으로 간다는 거죠. 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말로 하면 불이 필요한 요리에 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요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오늘의 말씀에는 잠자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불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하라. 그들이 너무 악독해서 내가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네가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기가 싫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내가 도망가야지. 잘 도망가고 있는데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광풍, 대풍을 불게 해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심해서 파도가 심한지 배가 파도에 부딪혀서 깨질 정도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정도죠. 그래서 뭐 짐도 버리고 이것저것 막 배를 가볍게 하고 온갖 그런 수고들을 선장이나 선원들이 했지만은 여전히 대풍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카드 하나가 자, 우리 신들에게 기도하자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좀 살게 하자.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신들에게 빕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선장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배 밑으로 쭉 내려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찌 당신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빨리 당신 신에게 기도를 해서 이 대풍이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을 해가지고 아마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바람이 전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바람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자, 바다에 이 광풍이 불고 있는데 배와 선은 전부가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 기가 막힌 사연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 선지자라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잠만 잡니까? 그렇게 말을. 그냥 곱게 이야기했겠어요. 당신 왜 여기서 잠만 자? 그렇겠죠. 빨리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거꾸로 됐어요.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 왜 기도하고 잠만 자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습니까? 고운 말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부시 눈을 뜨고 이제 현장을 보는 거죠.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 대풍 속에 배가 정신없는데 그 잠자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게 물론 육신의 잠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의 잠도 같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겠다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21년 1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 주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이야기. 그 속에 보면 독이 든 사과를 먹은 공주가 잠을 자요. 잠을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중에 어느 왕자가 등장을 해서 키스를 해주니까 잠에서 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잠이 들고 나면 모든 게 정지된다. 잠이 들고 나면 사람들은 마치 죽은 것 같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만 좀 일어나라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다 그런 말 했어요.
업어다가 딴 집에 갖다 놔도 모른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어떤 잠이라는 것은 피곤하면 자야죠.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적 잠. 문제는 영적 잠이 문제인 겁니다. 잠들지 말아야 되는데 잠이 든다는 건 참으로 위험한 거다. 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초가 졸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그 부대 전체가 위험한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초와 같은 위치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운전하는 사람이 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합니다. 육신의 잠도 자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게 되면 이런 큰 위험이 오는데 영적 잠을 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그 요나 선지자의 사고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잖아요. 한 번 말씀을 하신데 하나님 말씀을 거둬들일 그런 분도 잘 아니시고. 근데 요나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겠죠. 하나님이 정말 직접 자기에게 명령을 했는데 거역을 하죠. 이유는 뭡니까? 그 니느웨 그 사람들은 아수르 수도인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망해야지. 왜 내가 가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기회를 주냐? 그렇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는 의겠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배에 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볼까 봐서 배에 맨 밑천이 내려간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눈을 감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대풍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바람이 강한지 배가 깨질 정도면 그런 대풍은 보통 대풍이 아니죠. 자, 이건 우연히 큰 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그 요나 때문에 배 전체가 위험에 빠졌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자기도 망가뜨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시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바람, 가정의 어떤 바람, 개인의 삶의 어떤 바람, 교회의 어떤 바람들이 전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바람들이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라는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누구 탓이다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나는 좀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라는 게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자, 그리고 창피를 당해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선장에게 창피를 당하잖아요.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습니까? 빨리 당신 신에게 기도를 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인생 삶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올바르게 삽시다. 하나님 계명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꾸로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요나가 이제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시켜서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사활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속에 사활을 어떻게 살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뭐한다? 필요한 일이라면 강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한다. 요나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두 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갑니다. 결국 회개를 하는데 요나가 회개의 극치가 뭐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시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그 죽음이요 나 때문에 태풍이 왔습니다. 정말 내가 당신들에게 미안합니다. 이 상황이죠. 자기 때문에 온 거 맞잖아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세상의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 안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정말 얼마나 그 성이 크면 12만 명이 살겠어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회개와 기도의 어떤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결국 그런 일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 평안할 때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은 급하니까 해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위기 때 기도하자. 지금 대풍이 부는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제목은 살려주세요입니다. 살려주세요. 신이시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계시다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친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도 4명이고 자식들도 13명이나 되고 또 많은 가축들, 재물들을 소유하고 금이 그야말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이 고향 가는 걸음이 무거워요. 이유는 20년 전에 자기 형님을 속인 일 때문에, 축복을 가르친 일 때문에. 아마도 형 에서가 나에 대해서 원한이 있을 거야. 나 이거 반드시 복수할 것 같아. 그때 나를 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도망갔는데 20년 동안 쌓은 자신이 그 모든 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칼에 그냥 날아가는 거죠. 더구나 소문 들으니까 형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가병을 거느리고 있어요. 상당히 대단한 부족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형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20년 동안 그 공든탑이 무너질 시간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그 다음날 그 형이 만나는데 정말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왔어요. 동생을 만나서 형님하고 절을 하니까 끌어안고 얼마나 우는지 20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고 나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계시지만, 자, 그래서 결국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셔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형제간의 재회를 이루게 됐다.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미국의 어느 교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이 교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쳤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17살쯤 됐을 때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집을 떠나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약을 하고 방탕을 하고 나중엔 당뇨병이 와서 입원시키지만 또 도망가서 마약을 또 하고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아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의 참 침대 옆을 돌면서 선포하고, 아들이 타는 자동차를 주변을 돌면서 선포하고, 성령께서 감싸주시기를 선포하고 구하고,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사도 하고, 어떤 날 밤에는 정말 밤이 늦도록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아들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처럼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결코 기도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4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4년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더니 마약을 정화하더니 어느 날 밤 기도하는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기도라고 그러니 집중력이죠. 그죠? 기도의 집중력.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집중력은 이 자녀가 변화될 때까지, 본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부모의 어떤 기도는 집중력이 정말 필요하다. 기도의 잠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수면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위험한데,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기도라는 이 귀한 열쇠,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인류를 구원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죠. 평소에도 예수님은 밤이 되면 산에 가서 종종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밤에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는 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병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왜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분에게 주신 사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형통하거나 순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이신 그분마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종수라는 권사, 남자분이십니다. 감리교에서는 권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성공한 인물이 바로 원종수 권사입니다. 어린 시절에 병이 들어서 목숨이 위험했을 때 어머니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늘 교회에서 그냥 걸핏하면 철학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공부는 잘 못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480명인데 자기 반이겠죠. 자기 학년이겠죠. 350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 근데 어느 초겨울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우렁찬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종수야! 깜짝 놀라가 왜? 그랬더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네. 그 당시 가정이 너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솔로몬이 떠올랐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도 나도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 이후에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답니다. 로마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로마서 말씀의 글자들이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공부한 책이나 기록한 노트 그것들이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0명에서 350등 하던 이 사람이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를 쳤는데 그것도 1등을 하고 세계적인 미국의 암센터에 전문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원종수 권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걸 끊임없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계속 간증을 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밤새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암센터 세계적인 전문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일이다. 그렇게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당신들도 기도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깨어있는 것이고 눈을 뜨고 적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만일 멈추게 되면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겁니다. 잠은 아무 때나 자는 것이 아니죠. 자야 될 때 자야지. 더구나 영적인 잠은 진짜 그렇다. 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잠든 상태예요. 위험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뭐 정확한 이야기 내용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은 자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왔는데 남한이 그야말로 잠자고 있을 때 쳐들어왔다. 잠이라는 게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대통령도 잘 모르고 있었고 뭐 어찌됐든 간에 진짜 알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군대를 양성해서 무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쳐들어왔는데 6월 25일 날 그냥 그야말로 하나 둘 셋 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준비 다 해놓고 38선 근처에 탱커 부대를 쫙 배워놓고 준비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남한에서는 전쟁 당일이 휴일날이었습니다. 6월 25일이. 군인들이 외출 나가고 휴가 나가고 많이 나갔어요. 자 전쟁이 내일 일어날 건데 오늘 휴가 나갈 사람이 있겠어요? 내일 보내냐고요 또? 그리고 6월 25일 날 효창구장에서는 야구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야구 구경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3일 만에 서울 근교까지 왔잖아요. 미군 내려왔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만일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자, 이쪽 장면을 비춰줍니다. 탱커가 밀고 내려오고 이거 준비 다 해놓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냥 휴가 나가고 놀고 있고 애인하고 손잡고 그냥 밥 먹으러 가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우와 저거 뭐냐 도대체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잠입니다. 이 부분은 세상적인 잠이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잠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상황이 그야말로 풍정등화 같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6.25 때처럼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각성하는 삶을 살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초인데 제사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자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난 저분을 전혀 몰라요 라고 부정을 하죠. 요나라는 인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물고기 육지에 토해내서 다시 가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요. 지금 이 시대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38자 기도회가 이제 14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릴레이 형식으로 기도를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이며 교회를 위한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나를 위한 기도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잠을 자고 있느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 빨리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쓴 거고 그냥 너희의 신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봤으니까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해야죠. 자, 38자 기도의 자리를 깔아놓았습니다. 이제 하면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한성 가족들이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같이 하는 기도가 더 강해요. 잠자는 우리 모든 한성 가족들이 깨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서 그 축복과 열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찌 잠을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시오. 믿지 않는 사람의 재촉하는 그 말에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자복하여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성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 대한민국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 한성교회도 살고 성도들의 가정도 살고 개인의 삶도 사는 역사,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뻐하는 손짓들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드린 헌금에 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더욱더 풍성한 감사하는 삶,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말씀을 믿고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총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정성을 다해 기정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일터를 복주시고 기업을 복주시고 직장을 복주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저들의 삶에도 더 크고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와 거룩한 사회를 위해서는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돌아보시며 은혜를 베푸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재직들은 재직의 약속이라는 그 액자가 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집에 없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액자를 다시 읽으면서 결단을 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전화번호부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고, 송구 영신 예배 헌금 보고와 2020년 선교 보고를 뒤에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말정산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건축과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헌금은 2020년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암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지도와 부모님들의 참여하에 시행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8차 한밤중 기도회가 14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릴레이 방식의 기도회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13일도 기도회 형식으로 온종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고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좀 일어서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잠 그만 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고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잠 그만 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에 눈물을 쏟으시며 기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기도함을 통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신하여 영광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한성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